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본문을 배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라.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라. 아멘. 네. 마음 눈 이렇게 성경 보니까 마음의 눈보다는 마음 눈이라고 붙여서 썼어요. 철자법이 띄어쓰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마음 눈, 마음의 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되 너희는 힘써 알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싶어지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영적 생활한다, 내게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느냐가 척도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느냐, 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쫓아가느냐,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노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결국 뭐예요? 우리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해 버렸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췄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신 것, 그 길로 가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 영적이다.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르고 영적이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이야. 금식하면 영적이야. 은사 능력 나타나면 영적이야. 귀신 쫓아내면 영적이야. 물론 영적인 요소는 되죠. 그런데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만큼 영성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버리면 영성은 둘째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가 회개치 못하면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만큼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온전한 올바른 영성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온전한 영성을 가르치고 이 온전한 영성을 추구했다라면 교회는 여전히 거룩해져 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것이고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의 기능들은 다 무시하고 가짜 교회, 아니 차선책 이것들이 최고의 교회의 기능인 줄 알고 그것을 잘못 쫓아간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 자기 명예욕, 탐욕, 탐심 이런 세상적인 가치 체계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교회인 양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 그런 것들 추구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 숫자적인 것 이것은 굉장히 커졌죠.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양적인 부흥은 이루었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바싹바싹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영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삶의 평안과 축복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다른 번역본은 지혜와 계시의 영 또 다른 번역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어쨌든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광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작용하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야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활동,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평생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공개해 주세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성경은 계시죠. 최고의 계시가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밝게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도 성경 안에서 주시는 계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최고의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험되고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장, 2장의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지금 1장, 오늘 본문이 1장이죠. 왜냐하면 1장과 2장은 너희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어요. 4시간 이상 계속 은혜에 관해서 말씀했죠. 1장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정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이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2장에 넘어가서 8절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제물로 생축으로 짐승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 이방인 아니었냐? 또 약속의 말씀으로는 약속도 받지 못한 외인이 아니었냐?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었냐? 이런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제발 깨닫고 경험하고 더 알아가라. 그게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제입니다. 은혜를 알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더 깊이 만나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그 정신과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열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막 경험되잖아요. 찬양할 때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당신을 좀 더 계시해 주세요. 더 공개해 주세요. 더 뜨겁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양심과 자꾸 내가 이렇게 부딪혀야지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적나라하게 보여요. 적나라하게. 재호 형제님 아셨죠? 네. 하나님을 구하세요. 너희는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양심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세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로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안 만큼 내가 보이죠. 하나님을 안 만큼 나를 알게 돼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떻게 규정해요? 인간이 인간 자신 어떻게 규정하냐고. 인간은 뭐다? 규정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인간이란 내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규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인간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규정이 안 돼요. 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규정을 하고 그 개념 정리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가장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양심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내가 지저분한 존재이고, 얼마나 내가 불의하고, 얼마나 내가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참으로 타락한 존재가 맞구나. 그런 경험 하셨죠? 또 가끔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올 때, 야, 내가 그때 참 충만했었는데, 그때 내가 주님과 참 가까웠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양심을 다시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니까 내가 또 하나님과 멀리 있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너무 죄송스러우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잘 다녀서 신앙생활 웬만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보니까 진짜 내 양심이 보이고, 내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 내 마음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도 하고 오디오 성경 듣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막 상고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 수준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일수록, 나는 조금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금방 또 내 한계를 만나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 닮고 어느 정도 내가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 또한 나의 교만이었구나. 그것 또한 나의 착각이었구나.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낮아지게 되고, 다시 한번 인간의 타락한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 눈을 활짝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지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얻기를 엄청나게 소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그 열심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어두우니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아냐고.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소망을 몰라요.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간절한 소망, 눈물겨우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늘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못 떠나죠. 마음 눈이 열려서 날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늘 경험하고 산다면 주님 멀어질 수 없죠. 주님 신앙생활 팽개칠 수 없어요. 좀 기분 상할 수 있고 때때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조금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잠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고 취급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안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 마음 눈을 밝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늘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원한다. 성도에게 주시는 거룩하여진 그 성도, 그 성도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기업인지 알기를 원한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기다리셨어요. 왜요? 그 성도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함께 누릴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임금으로 다스리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영원한 천국,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천국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성도에게, 자녀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 만드신 거예요. 그러려고 천국 만드신 겁니다. 우리 지옥 보내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한 축복,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의 눈이 항상 깨끗하게, 아주 클리하게 밝혀져서 하나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박수 한번 세게 쳐봐요. 하나님 앞에. 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얼마나 뜻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으면 부럽죠. 하나님과 이렇게도 가까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야,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도 잘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요. 얼마나 친밀하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고 내려와 가지고 한마디도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이룰 수 없는 곳이다. 이룰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섬세하게 묘사하시는 분들 보면 가짜들이 거의 80, 90%가 가짜예요. 귀신들이 보여주는 게 많거든요. 네. 사도 바울도 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도무지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사도 바울처럼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고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만큼 영감이 있는, 하나님이 쓰셨죠. 이 영감이 있는 이 사도도 그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한마디도 묘사를 못했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묘사가 많은지 몰라. 네, 진짜도 있지만 거의 가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은 그 천국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영의 눈을 여시고 그 천국도 보게 하시고 지옥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더불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19절 그의 심의 강력으로 강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너희에게 지금 행사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너희에게 행사하실 건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쓸 것인지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능력.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네, 그렇죠. 구원의 능력.
99점.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왜 엄마가 대답 잘하니까 너는 막 자랑하냐? 우리 엄마야 이렇게. 구원의 능력. 자, 그 능력은 20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능력이, 자, 19절에 그 능력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원한다. 뭔데요, 하나님? 20절에 친절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천지간에 누가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앉아서,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좌.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임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능력.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모든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먼저 올라갔던 구약의 백성들이나 지음받던 천사들이나 이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 던지시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내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뜻이에요. 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죠. 머리는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왕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왕 되면 안 되고, 사람이 군림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왕으로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교회라고 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권세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교회인 우리, 신부인 우리, 여자인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꼭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히 거한 곳, 한 주님의 충만한 생명의 능력이 넘쳐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분들 아멘합시다. 그 구원 놓치지 말고 꼭 구원의 완성지인 천국에 들어가서 그 구원을 영원히 영생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사망 권세를 꺾고 이기고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이겨내고 마귀의 참소를 다 무색해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모든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기어이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최고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충만한 하늘빛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라면
구원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교회든지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교회면 다 구원이 있어요. 교파를 떠나 교단을 떠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민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주교를 못 받아들여요? 천주교는 거룩한 공회, 천주교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 거룩한 공회와 있죠, 사도신경에. 그 공회가, 거룩한 공회가 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니까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야 구원이고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야 구원이고 아니요. 그 자체가 이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신부로꾼들을 보내서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저 동쪽에서 서쪽까지 주님의 신부들을 다 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곳곳에 처처해 있어요. 그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그 신부들을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아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렇게 생명이 충만한 것이에요. 올바른 구원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그 생명은 충만한 곳입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렇게 올바른 구원을 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전하고 올바른 영성을 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6절인데요. 마음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못 느끼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6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이 무기, 병기, 우리의 싸우는 이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에 사단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니? 칼을 가지고 싸우겠나? 총을 가지고 싸우겠나? 그리고 저 정은이가 좋아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나?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런 육체에 속한 그런 도구, 그런 무기 가지고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그 강한 힘,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실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기다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진지 알죠? 진지. 그 영화 보면은 그 적군의 그 총알이 날라올 때 내 몸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막 그 언덕을 쌓잖아요. 이렇게 언덕. 진을 쌓잖아요. 이렇게 언덕 쌓잖아요. 그리고 총구멍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총구멍 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쏘잖아요. 그 진지, 그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 막 이렇게. 하나님 나 뭐라 하지 마. 나 죄인이라고 하지 마.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지 마. 순종하라고 하지 마.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마. 하나님 그것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진을 쳐놓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그것을 파는 강력한 그 힘, 그 강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핵무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강력한 힘, 요 강력한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반대되는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 대적한 이 교만에서 높아져 버렸던 것들,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하나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진치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 철학, 잘못된 교리, 이것들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들어오면 이것들 초기와 같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충만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 내 마음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도록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 모든 이론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운명론적인 이 예정론, 그리고 예수보다도 신기한 능력 쫓아가는 표적주의, 그리고 예수보다 돈 쫓아가는 기복주의, 그리고 다 구원, 이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 다원주의, 그리고 이거 많이 했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상처예요. 상처. 율법주의 다 설명했어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의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 열심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고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 은혜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도살이, 그리고 상처가 깊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불어서 보상심리, 보상받고자 하는 그 보상심리가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도 잘 듣고 싶지 않은 교만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처 속에서 나타난, 상처 속에서 이 파생된 것들이에요. 상처,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미움, 피해의식, 보상심리,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누구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이 가득 차죠. 불신이 가득 차면 그 불신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결국은 하나님도 불신하게 해요. 하나님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없도록 불신앙의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저질러 놓은 사건들이에요. 참 이것이 전 세계 누구나 75억의 인구 중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올수록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의 피 은혜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것들이 씻겨지기 시작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의 그런 파생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힘겨워요. 계속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결국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죠. 상처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을 손대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래서 아프죠. 상처가 난 곳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얼마나 쓰려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된 사람은 조금만 어떤 말에도 금방 상처가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아프다고요. 금방 반응이 나타나죠. 그게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깨끗하게 이 상처가 다 치료되면 때려도 안 아파. 때려도 안 아파요. 이 상처가 막 껍데기가 다 벗겨졌으면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껍데기 벗겨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얼마나 쓰려요. 근데 다 상처가 치료되면 이 정도 때려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 치료제가 예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 힘써 알아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상처는 다 치유되고 아물게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 몸도 육체도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영들은 끝까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도록, 아물지 않도록 회방하고 이걸 방어하죠. 그러니 하나님 악한 영들의 활동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이 요소들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그게 살아요. 그럼 힘들어요. 그러면 피해의식,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어두면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신기해요. 내 마음이 어두면 나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보여. 신기하단 말이죠. 자, 거짓말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 아무리 주님 말씀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만 하지 도무지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이들을, 사실은 첫 번째 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좀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뭐 좀 했다고, 자기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웬만큼 지켰다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자꾸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늘 교만하고 목이 곧고,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걸 말해요. 안 보이니까. 자기의 마음이 눈이, 자기가 의인이에요. 의인. 자기가 의인으로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안 보이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나는 의인이야. 난 율법 조항을 잘 지켰어 라고 하는 그 자기 의로 자기 마음이 다 어두워졌어요.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다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요소로 어두워져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늘 나는 상처받고, 나는 힘들고, 나는 늘 고통당했고, 나는 늘 괴롭고, 나는 늘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늘 다른 사람 나는 이해해 줘야 되고, 늘 그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금방 상처가 되고, 그리고 항상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피의 은혜가 들어오면 다 치료돼요.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이 마귀가 그 간교한 계략으로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절대로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썩지 않도록 항상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잘 유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아픔도 괴로움도 상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김받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심령에 불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심령에 불이 들어오면 그 이상구 박사 그래도 요즘에 안식교에서 개종 기독교로 오셔가지고 암 환자들 지금 돌보는 그 사역을 하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박사니까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것과 참 의학적인 게 참 재밌어요. 연구하면은 심령이 살아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면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T세포, 이 면역세포, 암세포를 쫓아가서 죽이는 이 T세포가 왕성하게 살아난대요. 그분이 엔돌핀 박사 아니에요? 이상구 박사 옛날에. 그 엔돌핀 박사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안식교 버리고 온전한 복음을 듣고 자유함이 넘쳤어요. 그 복음을 안식교에서 나온 안식교도들 가운데 말기암 환자 병원에서 이제 가서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고 때가 되면 죽으시오. 그 말기암 환자에게 이 복음을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해줬더니 이분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어가지고 완쾌되는 거예요. 수술 다 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다 해가지고 끝이에요. 끝.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듣고 몸에 심령이 불이 들어오니까 T세포가 왕성하게 살아나고 정상세포도 왕성하게 살아나고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다 잡아 죽이고 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물론 그 사역은 또 다른 사역이에요. 그 사역은 이제 율법주의, 이 안식교는 가장 율법주의 대명사거든요. 이 안식교는 모든 구약의 율법, 절기니 뭐 먹는 법이니 백미도 잘 안 먹어요. 이 골수분자들은 이 잡곡 먹어야지 백미도 잘 안 먹는다고. 네. 먹는 법이 꽁치도 안 먹어요. 왜? 비늘없다고. 네. 낙지도 안 먹어요. 아마 뭐 먹고 산지 모르겠는데 아주 구약의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린 조항까지도 다 불쌍해요. 그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구 박사도 그 안식교의 그 교리를 자기 의학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느라고 80년대에 얼마나 많이 강의 많이 했어요. 테레비에 나오죠. 저도 그거 기억나요. 한 번도 매스캠에서 두드려 맞았죠. 왜? 김치를 발효 음식인데 부패한 음식으로 잘못 표현했다가 네, 막 또 두드려 맞았죠. 또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안식교 교리를 어떻게 한번 잘 이렇게 설득력 있게 표현해볼까.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분인데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은 거죠. 영적으로. 야, 그러면 나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천국 가지? 어떻게 얼마나 더 지켜 천국 가지? 그러다 복음을 만나고 이분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암세포가 죽고 정상세포가 살아나고 말기암 환자가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자들이 지금 설악산에 그 뉴 라이프 운동인가? 그 설악산에다 그런 센터를 지어놓고 그런 환자들 많이 케어해서 병 많이 고쳤대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자유하신 분들은 그곳에 가도 효과 없어. 원래 자유하게 사신 분들은 그 메시지 별로 안 받아들여져요. 원래 자유하게 사신 분들은 아주 혹독하게 율법적으로 칵 찌들려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저주 가운데 온 병, 그것은 복음으로 고친다는 얘기지 모든 암병 가면 다 고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 들으신 분들. 자, 넘어가고 어디 뭐 설명하다가 시간 다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이 마귀가 그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평생에 부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7절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이 작자가 마음을 힘들게 괴롭게 막 상처 속에 힘들고 괴롭고 이거를 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상처난 상태로 그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힘들고 어둡게 만드는 이 원수,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원수, 이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구나. 죄를 짓는 자는 이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 죄를 시작한 작자가 이 마귀예요. 이 루시퍼죠. 이 원수, 그리고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짓게 만들고 또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것도 못했잖아, 저것도 못했잖아, 너는 완전하지 못하잖아, 완벽하지 못했잖아, 네가 어떻게 들림받아, 네가 어떻게 천국 가, 너는 지옥이야.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게, 죄의 권능을 가지고 짓누르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뭘 가지고? 율법의 권능 가지고 마귀가 지배를 하고.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의문의 증서를 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끝나요.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걸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참소, 율법의 정죄는 예수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이 힘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감히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어두우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못 쳐다보는 거예요. 실컷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소리 막 지르고. 화장실 가서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거울 보기 싫죠? 자기 얼굴 보기 싫잖아요. 그럼 자기도 보기 싫은 얼굴,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싶겠어요? 그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고개를 못 들어요. 죄를 범하고 나면 자기 얼굴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분이 일어나니까, 속에서 막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하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다면, 네가 죄가 없다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 마음속에 죄가 지금 가득하구나, 악이 가득하구나, 미움이 가득하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의 소원, 내 안에 막 죄의 소원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해? 못 참아. 이번에 오늘은 못 참아. 한번 하자. 그거를 내 안에서 이겨야 되는, 죄의 소원을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게 뭐겠어요? 조금 시간 다 갔는데, 죄가 문에 엎드린다. 자, 죄가
지금 제후한테 죄가 지금 들어가서 제후를 지배해가지고 이 죄가 아주 주관하려고, 죄가 지 마음대로 제후를 써버리려고 지금 제후가 막 죄를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막 환경을 만들어. 생각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막 힘들게 만들고 분나게 만들고 막 열받게 만들고 막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죄를 폭발하도록 막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귀신이 이 죄가 확 죄를 범하면은 확 들어가가지고 지배하려고 지금 대문 밖에 엎드려 있다는 이 뜻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확 터뜨렸어, 감정을. 그럼 문이 확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확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 지배해가지고 일을 저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 읽지 않겠어요. 그 다음 절에 창세기 4장 8절 그 다음 절에 넘어가니까 기어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왜? 못 다스려가지고. 왜? 마음이 어두우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내 안에 지금 악이 가득해. 분이 가득해. 혈기가 가득해. 그리고 막 미움이 가득해. 증오가 가득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죠. 말씀이 안 들어오죠. 너 아벨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뜻이잖아요. 야, 너 그 마음 다스려. 너 못 다스리면 너 죄가 너를 지배해. 너 다스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고 창조자고 당신이 뭐 필요 없어. 그냥 아벨을 불러다가 들로 불러다가 유인해가지고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면, 어둠이 가득하면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괴롭고 힘들고 불행하고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상 터질 것만 있는 거예요. 속에 항상 터질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질병을, 마음의 질병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